할렐루야. 네, 세움의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설날 또 명절에 가셔서 세배도 하시고 또 이렇게 많은 그런 또 사랑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을 텐데요. 우리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2014년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뭐 부자 되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 2014년에 하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시작. 2014년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많은 복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이번에 새 예배 때도 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이야기됐었지만 참된 복은 하늘의 복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인생에게 주어지는 복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자 안에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마음껏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제가 수요일날 저희 이제 천안으로 갔다가 이제 목요일날 이렇게 먼저 이렇게 일찍 올라왔는데요. 수요일날 저희가 이제 가기 전에 우리 장웅이네랑 또 우리 승빈의 아이들 승비랑 찬이를 데리고 겨울왕국을 보고 왔습니다.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막 인기가 많은지는 잘 몰랐었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방학 동안에 뭐 이렇게 애들한테 뭐 해준 게 별로 없어서 그래 좀 뭐 영화라도 한 편 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또 동네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같이 겨울왕국을 보러 갔는데 겨울왕국과 관련해서 뭐 올해 뭐 최고의 영화다, 뭐 최고의 애니메이션이다, 뭐 우리 국내에 어떤 개봉된 애니메이션 중에 뭐 가장 많은 뭐 관객이 들었다, 어쨌다라는 뭐 이런 저런 얘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경쟁사에 비해서 이렇게 막 디즈니가 좀 뒤처지다가 이제 뭐 디즈니의 명성을 뭐 회복했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영상이 화려하고 또 뮤지컬 형식의 멋진 노래들이 관객들의 귀를 이렇게 사로잡고 아이들이 이렇게 뭐 막 사람들이 그걸 벨소리로 막 다운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뭐 그런 아주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룰 줄로 알았는데 어떤 자매 간의 어떤 사랑을 다루는 것으로 약간의 반전을 주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어떤 교훈이라면 교훈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 얼어붙은 그 왕국을 녹일 수 있다. 사랑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메시지도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뭐 그런 영화를 보면서 나름 또 거기에서 뭐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어떤 그런 교훈들을 저희가 찾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 그럴 겁니다. 뭐 그냥 애니메이션이니까 그냥 보고 그냥 즐기고 그냥 그러면 되지 그걸 족하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저는 그걸 보면서 또 이제 신앙인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좀 영화를 보면서 거기서 말하는 사랑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물론 사랑이 정말 얼어붙은 세상을 녹일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참 동감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고, 우리가 어떤 사랑을 과연 논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이 사랑을 필요로 하고,
사랑을 갈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말로만 어떤 쉽게 내뱉는 그런 그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또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왜 너희가 사랑을 보여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핀잔을 줍니다. 또 욕합니다. 우리가 이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로 그냥 말로만 떠벌리는 어쩌면 자기 또 교회 안에서 자신들끼리만 그냥 그 사랑한다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정말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랑을 그 갈구하는 자들에게 정말 진정한 사랑이 이거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그 진정한 사랑을 알려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좋은 이웃은 사랑받기보다 먼저 사랑하고 자비를 베풉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준비 시작. 좋은 이웃은 사랑받기보다 먼저 사랑하고 자비를 베풉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여기 두 분 부부끼리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두 분 하시고 저는 현이 아버님하고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좋은 이웃은 사랑받기보다 먼저 사랑하고 자비를 베풉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보았던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그 말씀에 보니까 어떤 그 주제를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좋은 모범을 보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말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질문을 했습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영생에 대한 질문은 누구나 다 있어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하지만 동물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야옹하면서 그것을 찾진 않아요. 하지만 누구는 찾아요? 사람들은 찾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을 찾는데 어찌 보면 이 율법 교사가 나름 그 율법도 자신이 잘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난 체 하면서 예수님께 물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했어요. 율법 교사에게 오히려 되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율법을 이제 율법 교사가 이야기해 줍니다. 27절에 이것을 좀 쉽게 말하면 성경에 수많은 내용들이 등장하지만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이 두 가지로 줄인다라고 하면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다고요? 성경에 그 우리 김미진 간사님 그 어머님도 그렇게 백독을 하셨는데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율법 교사도 그 율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잘 알고 있네. 그러면 너 대답한 대로 그대로 행하면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율법 교사도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도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었던, 마치 그 예수님 앞에서 뭔가 좀 이렇게 그 인정을 좀 받고 싶었든지 자기를 옳게 드러내고 싶었던 그 율법교사가 다시금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에 한 사람이 강도들을 만나서 뭐 이렇게 막 그 온통 그 두들겨 맞고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상태가 거의 죽게 된 상태로 내버려진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때 성극하고 그러면 이 막 이렇게 성가대 가운 입고 막 그 레위인 제사장 뭐 이렇게 하면서 안 도와주고 그냥 가는 거, 우리 이제 어렸을 때 성극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처럼 누구는 도와주지 않았어요? 레위인 또 제사장. 레위인이나 제사장의 어떤 특징은 뭐예요? 뭔가 좀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고난에 처한, 이 공경에 처한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어때요? 이스라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뭔가 부정하고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이렇게 호결된,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인정해주지 않았던, 부정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겨서 도와주고 응급조치를 취한 후에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봐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비용을 주고 비용이 더 들게 될 경우에 자기가 갚겠다라고 이렇게 그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야기하시죠.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것과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예요? 시작! 좋은 이웃은 사랑받기보다 먼저 사랑하고 자비를 베풉니다. 아멘. 우리 2014년 교회 표가 뭔지 아시는 분? 딩동댕. 잘 맞히셨어요. 2014년 교회의 표어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 이렇게 어디 이렇게 춤추는 데 가서 이렇게 사람을 낚는 건가요? 해보셨어요? 사람을 낚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낚는, 정말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갖는 문제는 율법 교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의시되기 위해서 말로만 사랑을 떠들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답을 알고 있지만 행하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로서 고통 중에서 낙심한 영혼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며 자비를 베푸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9절에 율법 교사가
말했죠. 뭐라고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율법교사가 묻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옆집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뭐 이 동네에서 조금 뭐 관계하고 서로 잘 지내는 어떤 사람이 이웃입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이웃입니까? 우리에게 정말 이웃에 대한 그 사고의 그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 예수님과 우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어떠한 연줄을 만들 것인가, 어디다 줄을 댈 것인가. 그래서 언제부터? 유치원 다닐 때부터 인맥을 쌓아서 우리의 그 줄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대는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줄 것인가에 예수님의 관심과 기대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줄 것인가? 누가 공경에 처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서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인가에 예수님의 관심과 기대가 쏠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들의 기대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기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웃의 기준을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한다라는 것이,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 왜 필요해요? 이웃의 기준을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면 누구? 이웃.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이웃 아니야. 이웃 아니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거죠. 마치 자신의 생활 수준, 어떤 그 나름의 등급을 매겨서 나의 수준에 맞고 어울리는가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내 레벨의 내 어떤 수준에 안 맞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웃이 아니에요. 그리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의 경제력, 또 학벌, 배경 등을 보면서 이 사람은 나하고 어울리지 않아. 그리고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보다 좋은, 좀 더 나은 이웃을 만들어서 나를 업그레이드 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해야지. 아니,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그 사람들하고 뭐 배울 게 있고 뭐 할 게 있다고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돼? 그런 우리의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생각이 깨어지지 않는다면,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찾으시는 좋은 이웃이 되어서 자비를 베푸는 삶은 살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그런 이기심, 우리 안에 그 욕심, 이러한 것들이 먼저 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이웃이 아마 이 율법 교사도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누가 나하고 좀 어울릴 만한 이웃입니까? 라는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내가 좀 같이 상종을 해줄 만한 이웃입니까? 내가 보태줄 만한 이웃입니까? 라는 걸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너가 가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이웃이 먼저 되어주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들은 스스로 자신을 조금만 낮추거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고 할 때 진통을 겪습니다. 뭔가 좀 자신이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하여튼 자기를 좀 더 낮추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셨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무엇을 위해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죄인들의 이웃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들과 친구 되어주고 이웃 되어지는 것이 먼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오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만, 우리 자신과 비교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 되려고 할 때 뭔가 조금 이렇게 견뎌봤을 때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으면 이거 이웃을 시켜줘 마라 이렇게 계속 고민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과감하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셔야 되는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기꺼이 이 땅에 오시기로 그들과 같아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더불어서 먹고 같이 더불어서 친구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문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가 아니라 제가 주님을 본받아서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할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제가 그 고통당한 자, 그 공경에 처한 자들 가운데 이웃으로 그들을 섬기고 자비를 베풀어야 할 자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라는 그 질문으로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돼서 정말로 그 주님이 원하시는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의 수고를 감당합시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수고를 감당합시다. 아멘. 사람 낚는 어부로서 이웃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생각을 바꾸는 것도 사랑의 수고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것도 그 사랑의 수고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져 있는 우리 안에 이웃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것 역시도 사랑의 수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그 보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도 그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레위 사람도 그 사람을 보고 돕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선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 우리 안에 사랑의 수고는 먼저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이 곤경에 처한 영혼을 바라볼 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게 뭐예요? 누가 이웃인가 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역시도 항상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나 목회자도 또 좋은 이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교회 내에 직분을 가진 장로님,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그런 좋은 이웃이 안 돼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깨달은 마음으로 내가 어떤 그냥 평신도에 불과할지라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정말 그 곤경에 처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측은히 여기고 돌봐줄 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마음은 뭐예요? 강도 만난 사람, 공경에 처한 인생을 돌보아주기 이전에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진 사람. 누구예요? 누굴까요?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진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너희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만을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의미만은 아니에요. 물론 구제하는 일도 해야겠죠. 하지만 더욱더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찾으시는 마음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자기의 욕심으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다가 절망에 부딪히고 낙심 가운데 절망에 빠져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진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것처럼 동일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사람, 돌보아줄 마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교회에서는 따로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 화장지 티슈 가지고 저기 어디서 모여서 전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해요.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가정교회에서는 그 전도보다 더 중요시하는 전도가 있어요. 어떤 전도예요? 우리는 목장을 통해서 전도합니다. 관계를 통해서 전도하는 거지. 우리가 전도지 주고 어떤 간식거리 주고 화장지 티슈 줘도 이분들이 마음을 열진 않아요. 준비된 영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정말 한 영혼을 그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진 그 영혼을 향하여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전도주를 나눠주는 수고도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이 목장을 통해서 그 VIP의 필요를 섬기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그냥 전도지 나눠주고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관심을 가져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살펴주고 때로는 무관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지 않는 그 영혼을 향하여서라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결국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인내함으로 그에게 참 그 사랑을, 그 참된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줘야 할 그 참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어 줬던 이 주보에 보면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목장이 될 수 있나요? 이 가사원에 올라온 글에 이 휴스턴 서울교회 대행 목자로 섬기고 있는 병아리 목자 서효원이라는 분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어떤 한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교인이 한 25명 되는데 목장이 너무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막 그러면서 이제 글을 올렸더니 이 분이 자신의 그 경험담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내용 가운데는 목장에 사람들이 왔을 때 정말 기쁘고 정말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안에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수준에 맞는 이웃을 찾아서 나의 레벨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대는 어디에 있다고요? 오히려 곤경에 처한 사람,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되어버린 그 영혼들에게 너희가 먼저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웃 되어 주어라. 먼저 찾아가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어라. 너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교회 정신은 뭐예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섬겨주고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이 가정교회의 정신입니다. 성경적인 교회의 진정한 정신은 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의 정말 그 섬김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 정말 성공된 삶, 정말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면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사업을 어떻게 하면 확장을 하고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잘 양육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소망 없었던 인생이 진정한 참된 성공을 맛보게 할 것인가? 나는 낮아지고 나는 겸손히 그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처음 만났을 때는 맨날 부부싸움만 하고 아무 정말 소망이 없어 보였던 그런 가정이고 그런 삶이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고 인생의 그 사명을 발견하고 삶이 변화되어져서 인생이 성공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목표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어떻게 돼야 한다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소망 없는 인생, 공경에 처한 인생, 거의 죽게 된 그 인생들에게 이게 진정한 이게 사는 것이구나, 이게 진짜 성공이구나 라는 것을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뭔가 잘 되고 성공하고 정말 그런 것들, 나의 그 목장에서의 섬김, 사랑, 수고, 그 인내를 통해서
그 영혼이 살아난다라면 기꺼이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섬기겠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성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좋은 이웃을 찾기 전에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소망을 잃어버린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성공시켜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